오늘부터 요한 서신서를 읽게 됩니다. 요한 1, 2, 3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순교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요한 서신서도 다른 복음서나 또 베드로 서신서, 또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베드로 서신서나 그 앞에 있던 이 바울 서신서들에 비해서 한참 후대에 좀 쓰여진 서신입니다. 이 바울이나 베드로 서신서가 대략 AD 한 60년, 70년경에 쓰여졌다면 이 요한 서신서는 그 이후에 대략 한 20, 30년 지난 한 90년경에 쓰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들이 대략 이 교회들에 보낸 편지잖아요. 바울의 서신서는 이제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보낸, 그리고 베드로 서신서는 소아시아 일대에 있던 교회, 그리고 요한 서신서도 이제 에베소를 중심으로 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베드로 서신서 이후에 대략 20, 30년 후에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 서신서를 보면 교회가 바울이 또 베드로가 개척했던 교회들의 모습과 그리고 한 20, 30년 지난 다음에 초대교회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우리가 이 요한 서신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당시에 외부로부터 많은 핍박이 있었고 또 내부에 갈등이 많았다고 했는데, 과연 교회가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소위 말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교회가 계속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이 요한 서신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 요한, 그 야고보 형제죠.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그 세 명이 늘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그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을 가르쳐서 우레의 아들들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을 때 우레의 아들들, 말 그대로 우레는 천둥이잖아요. 그만큼 성격이 급하다고 할까요? 과격하다고 할까? 이런 어부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러한 그 요한을 제자로 삼으시고 또 그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변했는가, 또 이 요한 서신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서신서는 그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많이 기록한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이 이제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특별히 1장에는 안 나오지만 이 요한 1, 2, 3서 계속 읽다 보면 사랑이라는 이런 표현,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마치 우레의 아들 같은 그러한 과격하고 뭔가 급하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늘 함께 하면서 마치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 전해져서 그가 사랑의 사도 또 위로의 사도로 바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요한 서신서를 보면서 이제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정원사가 그런 그 정원에 있는 흙에게 이렇게 보다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정원이 너무 이쁘고 그래서 흙을 보면서 야, 넌 어떻게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냐 이렇게 말했더니 그 흙이 그랬답니다. 정원사 당신이 나를 장미꽃 옆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 우아하고 표현인데 말 그대로 이 요한 사도가 그런 것이죠. 사랑의 본체이시고 또 사랑의 근본이신 예수님과 늘 함께 하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행하신 모습들을 보면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도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를 가르쳐서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래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나도 뭐 한 자리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 세상적인 기대와 야망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그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세상을 향한 기대와 야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야망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 서신서를 읽다 보면 그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그가 그 받은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누구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세상에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요한서신서를 읽으면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 이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데 외부로부터 이 핍박, 특별히 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진리를 전하는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어지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해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절, 2절 이렇게 시작이 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여기에 보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듣고 보고 만졌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육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마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내가 바로 그분을 전하고 있다. 우리가 그분을 보고 듣고 만졌다.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피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왜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또는 빛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만지고 또 자세히 또 알고 또 그분과 사귐을 갖고 3절 4절에 보면 또 그분을 우리가 함께 또 사귀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이런 표현을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당시에 교회 안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짓 교사들, 거짓 진리로 인해서 이제 성도들이 과연 무엇이 참 진리이고 복음인가 이것을 이제 헷갈려하고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 진리를 왜곡시키고 했는데요. 아마 들어보셨죠? 영지주의자. 영어로는 그노시스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많이 어지럽혔습니다. 근데 왜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랬는가?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소아시아 그리고 또 로마까지 해서
그들에게 널리 퍼졌던 문화가 뭐냐면 헬라 문화였습니다. 이제 헬라라는 제국이 그 당시의 지역을 지배하면서 그들이 퍼뜨린 것은 이제 당시에 자기들의 문화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헬라는 없어지고 로마가 이제 그 자리를 또 그 나라들을 지배하게 되는데, 근데 그 헬라 문명이 금방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 헬라 문명과 이 로마 또 그리스 문명이 같이 또 이렇게 혼합이 되면서 그들 가운데 아주 독특한 그런 사상들 또 그런 논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원론이었습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항상 분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사상 가운데 그 육은 눈에 보이는 물질은 다 거짓되고 다 천박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대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것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세상을 지배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저급하고 육은 무익하다. 이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 그게 이제 영지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영지버섯 있지만 그거하고는 다른 건데 영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좀 근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철학과 또 논리와 뭐 이런 거 다 이제 포함이 된 사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야, 일리가 있고 맞는 것 같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니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어. 이 영적인 지식을 깨닫고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얘기를 들어야 돼. 마치 그 이단들하고 비슷하잖아요. 예. 우리 모임에 와야 돼. 뭐 우리 교회 와야 돼. 여기서 참 진리를 배우고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당시의 이단이죠. 그런데 이 영지주의가 그 AD 1세기 후반부터 엄청나게 그것이 번지고 시작해서 3세기까지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3세기 중엽에 점점점 사라지고 나중에 만이교라는 거기 이단에 포함이 되고 나중에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예수님은 이론이 아니죠. 사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과 사귐을 갖는 것이고 우리에게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지금 요한사도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의 지식을 알고 논리를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님은 생명이다. 그리고 그분과 내가 사귀고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내가 그분을 누리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지 어떤 지식을 알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1절, 2절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지식을 알고 성경의 정보를 내가 알고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은혜와 힘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